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나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소개도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생겼다고 소개했었어요?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웠구만요. 보니까 우리 이 분예일 교회는 옛날 아리랑 교회 시대 때부터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끼리 또 친합니다. 그랬지. 또 우리 아까 여기 또 수경이 자매 여기 계셨고 수진 자매 아까 찬영이도 했더니 수진 자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양쪽을 다 합니다. 결혼식까지 다 가가지고 사위분들도 다 하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저희 계시구만요. 예, 제가 얼굴 압니다. 옛날에 축구 선수 할 때부터 내가 좀 알아가지고 참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고 또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3년 선배님이십니다. 3년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쌤님처럼 조용히 얌전하게 우리 노예에서도 항상 보면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또 한번 사자같이 변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글로 써버리면 사자처럼 변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말은 좀 어눌하고 그랬던 분인데 글만 썼다 막 사자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목사님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처음 책을 내놨을 때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책을 선물로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첫 마디가 다 뭐였었는 거니? 유석근 목사가 이렇게 셌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체가 워낙 강하니까 필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의 필력이 굉장히. 그래서 성경상의 인물로 비교를 하면 저는 목사님을 사도 바울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와 많이 비슷할까? 사모님 저는 뭐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헤헤이 저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원래 학식이 좀 짧거든요. 학식이 좀 짧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성질 잘 내고 딱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저도 생각할 때 베드로하고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 아니 제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와르성 얼굴들이 보니까 동의하는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불쾌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분이엘 교회에 아버지 예전도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이 좀 거칠었나 보죠.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훅 끼어들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문을 열고는 뭐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이 머저리 같은 놈아, 야이 얼가나 쪼다 같은 놈아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못 차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더니 여보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저 미친놈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좀 어때요? 머저리 같다고요? 쪼다 같다고요? 얼간이 같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약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평이 내려지지 않죠. 결혼하기 전에는 막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뭐야 하면서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뭐가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못이 벗겨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가는데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날 때가 와. 떠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명곡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명곡 하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서 잘 들어,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옆 사람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 나한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니 당신 남편들은, 당신 아내는 좀 괜찮습니까? 아유, 그래 너무 못생기고요, 쭈그렁 방탱이고, 그래서 난 너무 싫어요. 쭈그렁 방탱이 못생긴 거 알지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쭈그렁 방탱이고 못생겼다는 거,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어떤 거 다 아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막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막 그러면서 막 이래요? 아니면 개 닭 보듯이 이렇게 훑어 지나가면서 욕 막 하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좀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은 좀 어때요? 아니,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봐.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설교가 뭐 별거 있습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경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참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물어보면 안 되죠. 사모로서의 지장이 있었으니까 수지자매가 있어야 내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 저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뭐 내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사람들은 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고 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나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누군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한 번만 읽을까요? 1절 말씀 본문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뭘로 바라본다? 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를 뭘로 바라본대요? 그리스도의 뭐야? 일꾼이 뭐예요? 일꾼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 뽕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해반해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일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일꾼이 뭐예요? 일꾼이. 여러분들 보고 일꾼이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여자분이니까 빨래 나오고 그런 게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를 때에는 뭘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원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뭔거니? 슈퍼레테츠라고 말합니다. 슈페레테츠. 이것은 합성어인데 슈퍼라는 말과 페레테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슈페레테스.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슈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언더, 아래에, 밑에. 페레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이게 일꾼이 뭐냐? 일꾼이 뭐겠어요? 배 밑에서 옛날 지금 뭐처럼 엔진으로 하는 배 말고 옛날에 노젓던 배, 노예들이 막 노젓는 배 있잖아요. 보셨죠? 영화 같은 데에서. 그걸 연상하시면 돼. 배전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걸 보고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노를 젓습니다. 밑에서 계속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훌륭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일꾼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선장은 누구겠어요? 선장은 누구겠어요? 예? 분이엘교회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 어디가 어떤 데 가보면 선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그래요. 목사님이 선장님이. 근데 목사님이 선장이면 자, 이 분이엘교회의 선장이 누구야? 목사님이면 문제가 돼버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의 선장이야. 목사님은 또 분이엘교회 선장이야.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저는 또 바울이니까 바울 성격대로 갈 거 아니야. 나는 베드로 같으니까 베드로 성격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성격 같으면요, 배를 갖다가 목표를 백두산으로 목표를 잡아. 산으로 막 올라가 버려. 그럼 문제가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선장은 누구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뭘까요? 일꾼이야? 일꾼은 일꾼인데 좀 차원이 다른 일꾼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목사님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항해사 정도 될 거예요. 항해사는 뭔고 하니? 자, 밑에까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선장이 막 오른쪽으로 가야 돼. 막 내려가가지고 오른쪽! 그래요? 아니요. 이게 가운데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항해사예요. 항해사가 딱 선장이 야, 우측으로 25도 딱 그러자. 그러면 딱 밑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25도. 그러면은 이제 각자 맡은 분야가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좀 멈추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막 노를 저. 그러면 25도 싹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는 선장이 주도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 목사님이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선장의 뜻을 잘 알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만이 이 배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밑에서 막 일꾼들이 막 이게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는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 교회가 막 한 70만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는 밑에서 막 일꾼들이 막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난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훌륭해요. 따봉 딱 이래.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네. 순간적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는 뭐 구원이 꼭 믿음에만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지. 이런 소리를 툭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여기서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베드로니까 개판 되는 거죠. 개판. 그 막 어디 불교에도 있대?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저 동국대 가가지고 동국대 가서 왜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 동국대 나보고 저 화계사 가서 전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국사 가서 전화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나는 거기 가서는 못 전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데. 불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죠, 거기도.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해서 뭐 어느 종교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선장님의 말씀하고 다르잖아. 그죠? 선장님의. 그래서 일꾼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목사님이 선장님의 말을 잘 받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전도의 사명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님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은 목사님이 한번 마음만 잘못 먹으면 여러분은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잘 모셔야 돼.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목사 그래 니들이 나 속썩이고 그러니까 그래 이럴 바에는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은 불교에 돼 있습니다 하고 막 불교를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이 세상에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성도예요. 응?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 다 해야 돼.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이 10도 될 수 있는 거고요.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말로 하는데 상대방을 헷갈리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시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 뜻 아세요? 충성이 뭐예요? 죽도록 일한다. 그게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원어로 풀어드릴게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피스토스.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피스티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꼬랑지만 좀 달라. 피스는 같잖아. 하나는 토스고 하나는 티스니까.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과 믿음은 그 뿌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진짜 충성은 뭐냐? 그래서 충성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충성. 이게 충성이에요. 믿음이 빠져있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충성된 군인이 아니야. 충성된 군인이죠. 충성된 군인.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지금부터 죽여! 막 총을 쏴. 근데 죽이면 돼, 안 돼?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 대면 안 돼요. 안 돼. 죽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잘못된 명령. 그런데 충성된 군인은 그걸 순종을 해야 돼. 잘못된 충성이에요. 그건 진짜 충성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니야. 충성은 뭘 바탕으로 하느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충성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충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이렇지 않은 충성은 충성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이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겠지만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줄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엎드리는 거, 그게 진짜 충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탕되지 않은 충성,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구제, 다 헛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참 잘하는 게 구제, 봉사를 잘해요. 봉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이유가 다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점수가 있거든. 점수. 그건 공과 점수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50점을 차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연옥이 있다고 그러잖아. 연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꺼내올 수 있어. 때로는요 더 많은 것을 하면 지옥에 있는 아버지도 꺼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헌금 탁 집어넣으면 막 갑자기 그 사람들 논리야? 그 사람 논리는 막 헌금 1억을 했어. 그랬더니 막 그래? 1억을 했어. 막 500점. 500점이면 1000점이 되면 아버지를 그러면 얼마만 있으면 돼? 2억 있으면 아버지를 지옥에서 끌어내놨고 연옥까지 올리는 거야. 그 연옥에서 또 헌금하면 또 천국으로 이끌어가. 그 사람들 헌신은 뭘 위해서 하는 거니?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헌신이야.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뭐예요? 뭘 바탕으로 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헌신.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일까? 2절에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2달란트는 했어. 1달란트는
안 했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걸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뭐 도찐 개찐 있죠. 그런데 2달란트를 거기 갖고 막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대.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소한 남는다 이 말이에요. 남어. 그런데 막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목회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여기도 이게 떨어지는구나. 내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누군가 하니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요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생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가장 주가 돼야 돼. 가장 주가. 예수님 뜻, 예수님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진짜 충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요. 4절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안 할 때는요 사람들이 아무 평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여전도회원처럼 오늘 보니까 여전도회가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다시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딱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딱 가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딱딱 들어가는 거 보면 내가 웃었어. 그렇게 막 패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전도회는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하다 보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앞장서서 하잖아.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욕도 먹습니다. 자기는 못하거든. 할렐루야 하고 크게 못해. 그러면은 못하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기가 못 오면 못 오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못 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좀 너무 나섰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 문제 가서 할렐루야 막 그래. 강사 목사님 거기에 또 뻑 갔대 보니까 못 살아 내가 아주. 그럼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상처가 되지. 목사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또 어떤 사람 가면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힘있게 야 여전도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나지. 괜찮아 또 이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 자 그때에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게 평가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막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좀 할렐루야 목소리가 괜찮았지? 하고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소리를 들었겠어? 욕을 바가지 얻어먹었겠어요? 우리나 하니까 사도 바울 오면 와 바울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러지. 그 당시에는요 저거 눈에만 걸렸다 하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머리 빡빡 깎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바울도 헷갈렸을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설령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교만해서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어떠하고 손가락질하고 백날 그래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평가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뭐 하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의 크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 말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평가가 좋지 않다 하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아라. 또 사람의 평가가 좋아도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묵묵히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여라. 마지막 때가 오리니 그때 내가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